조금은 지난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그것이 흥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우리나라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로 다시 리메이크해서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 이름이 지정생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지정생존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드라마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신년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관들과 강요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그 연설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포부로 나아가자. 뭐 권면도 하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관 중에서 한 명을, 의원 중에서 한 명을 각각 지목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난 가운데 발생됐을 때 차기 리더자로서 세우게 되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지정생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안타깝게 이제 의회에 있어서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대통령과 장관과 뭐 이렇게 의원들이 다 죽어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의장이 되고 이뤄가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 그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그 지정생존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을 지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또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부르시는 자, 그 사람들을 택정하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정하셨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구원을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삼을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가? 언제 선택하셨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떠한 씨앗처럼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정되어서 생존된 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셔서 살려주심,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믿음의 소망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처음에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앞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권위만이 아니라 창조하셔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위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창조 속에서 우리는 구원으로 더욱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창조는 첫 번째로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이제는 그 능력이 단순히 과거의 어느 순간의 한 일이 아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물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불에서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바다의 그 강의 물에서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불길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근데 그것을 창조의 근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 행하심.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지 않았느냐? 너희가 불타는 광야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도착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이때까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너희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상기시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지난날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또한 그 창조는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과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에 대해서 내가 속량물로 삼아 그들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군사력이 증대되고 그래서 그 모든 여건들이 나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때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의 어떤 나라들, 애굽도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숫자가 부흥될 때까지 그들을 거두어 먹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돌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외의 모든 이방 민족까지 합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그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이루시는 뜻들을 펼치십니다. 그러시면 오늘 말씀에 동쪽과 서쪽에서 부를 것이며 북쪽과 남쪽에 명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내가 너희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것이 창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43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지목하였으니 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3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누구인지 그 존재와 자존을 갖게 되며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소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일반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도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행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일들을 이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곳곳에 있어 흘러가는 시간대 가운데 기억되고 펼쳐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관점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펼치시는 것.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며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민족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백성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은혜를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만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구원 역사, 구속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건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부터 창조와 지금과 종말의 때와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점만 딱 지키게 되면 이 점의 의미나 이 점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점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점에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찍히게 되면, 그래서 그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앞에 찍혔던 점은 시작점이었구나. 그리고 뒤에 찍힌 점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찍힌 것이구나. 이 둘이 연결됐으니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것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향하여 나가겠구나. 우리는 방향과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점들을 구원의 역사 속에 찍어 오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점들을 찍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선들을 쭉 이어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을 앞에 점을 찍고서 우리가 그 선을 잇는 가운데 내가 그 선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디 우연히 찍혀진 한 버려지고 지워져야 될 점처럼 낙오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위에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는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관찰해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명하여 부른 자, 택정한 자, 그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온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앞선 말씀까지 계속해서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이 있을 것이나 너희들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회복도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 이 말씀이 특히 40장에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이사야가 기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멸망당하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너희는 회복될 거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닥쳐올 그 재난과 고통 가운데 앞서서 그 일들이 너희에게 엄습해 오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심판하며 세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으실 때 그 영광 가운데 나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께서 우리들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일로 나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다가 포기했어. 나는 실패했어. 멈춰졌어. 나는 이제 병약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여기가 한계야. 난 이젠 이걸로 사그러질 거야. 과거의 일로 우리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함과 같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나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내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를 정의하는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물 가운데서도 강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구원자라. 근데 나는 거룩하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하셨다. 여호와라. 근데 나는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다 내게로 모아와라.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알려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근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내가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죽이고 핍박한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채워버리고 묻혀버리게 한 것이죠. 그러한 우매한 자들의 귀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2편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으니 그의 마음의 소욕대로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헛된 것들만 이루는 것이죠. 때로는 그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가 그 악인의 헛된 것들이라 하셨는데 어찌 근데 그 헛된 것에 열매가 있습니까? 어찌 그들이 형통합니까? 이에 대해서 잠언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9절 20절에서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불을 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불은 하나님께서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불꽃이 더욱더 밝게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가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도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죠. 귀가 있었으나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심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영광 올리는 소망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 우리는 그 증언의 내용이 됨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되 그 증인의 내용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며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나를 보호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올려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는 세상에 위증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에게는 이거를 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구원에 배제된 자로서 헛된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정 생존자로 지목을 할까? 차기에 어떤 일들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가에 있어서 그 기업에 있어서 2인자 뭔가 이렇게 딱 세력이 있고 능력으로 검증된 사람을 지정해서 그를 보호하지 않을까. 미국의 가장 큰 음료 회사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출장을 가게 될 때 회장과 사장이 다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가더라도 다른 비행기 시간대를 이용해야 되고 같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되고 같은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리더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통령에게 그날 통보를 받습니다. 너는 장관인데 보직 변경을 하겠다. 해임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수락하겠느냐 대답하면 이동한다. 대기 발령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왜 그가 지정됐냐라고 했을 때 그 의회에서 그 정부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플랜을
발표를 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꼭 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위에서 쫓아낸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정됐다라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재난 가운데 대통령이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인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정하심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익한 자이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자인데 나는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기 때문에 나는 생존하게 되고 가치 있는 자로 바뀌은 자입니까?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값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더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는 것이죠. 창조 전에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저는 그 무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 보리라. 덤프트럭에 소금물 가득 채워가지고 바다에다가 한없이 부어버린들 제가 바닷물의 염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하시고 맞추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익한 자를 지명하셔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내 일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것을 이루는 자로 삼겠다.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 맞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자였지만 우리는 내가 증명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내가 구원을 받음에 합당하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배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몸된 교회도 섬기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하여 이 세상에 택함을 받고 생존하여 그 값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값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어떤 물건을 고르게 되죠.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비슷한 품목인데 값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비싼 거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뭐 품질이 다르거나 뭐 재질이 다르거나 뭔가 견고하거나 뭔가 다를 거다 해서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고를 때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의 가치가 바로 숫자로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나의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누구라고 증언하는가에 있습니다.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온전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떠하죠? 하나님께서 그 무익한 자를, 속이는 자를,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살아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